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지켜나가는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을 때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신라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자, 육의 눈을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사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겐 불편하고 힘든 겁니까? 그런데 그분은 육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서 영의 눈을 떴고, 그래서 오늘날도 전무후무한 그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해서 후대에까지 그렇게 남겨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적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시력을 잃었을 때 그 절망에서도 감사를 하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해야 할 것들을 찾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영감을 얻음을 인해 감사하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다 보면 그 절망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되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잊어버릴 때도 너무 많고, 또 말 그대로 목회자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내가 감사해야지, 그 정도로 깨닫다가 또 잊어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평강과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은 3절이지만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평강과 감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중요하고,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딱딱하지만 단어 하나씩 살펴봐 가면서 그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과 살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가 평강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평강이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어지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뛰어놀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그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특별히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컨트롤하고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15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문을 보면요, 심판이 마치 경기를 통제하듯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핸들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사실 평강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 개인의 라이프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존중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또 삶의 방식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든지 또 사람들과 만났을 때 대화를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많은 교회들 또 가정들, 직장에서는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평강의 반대말은 트러블이죠. 그리고 갈등인데 이 갈등들이 없는 단체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고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사실은 뭐냐면 그 평강이 교회를 주장하게끔 사람들이 평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평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고하면서 특별히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그 3장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뭘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한 바디라고 하는 그 바디,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냐면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을 갖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을 자신의 개인 구원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멤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지켜나가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교회는, 저도 목사다 보니까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평강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뭐 평강 좋은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서로 평화로우면 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평강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평강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조금 더 심하게 구원받은 이유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만약에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툼과 분열과 갈등에 빠졌다. 이거는 평강의 반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전도, 예배. 저는 다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보다 만약에 설교를 더 잘했어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제가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더 잘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전 우주에서 달라스 드림 교회 같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배는 막 성령의 역사가 철철철철 넘쳐 흐릅니다. 이러면 뭐 퍼펙트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만나면 지글지글 싸워요. 파당 만들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죄송한데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진짜 없습니까? 예,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인디비주얼리, 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약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꼭 몇 명?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쩌다 마주쳐가지고 형성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훈련시켰느냐? 교회를 목회하고 그들을 목양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훈련시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은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그 동력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노방전도 저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웬만하면 전도에서 교회를 끌고 오는 전도를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군에 있을 때도 이렇게 꼭 군 부대 이렇게 초소에 저희들이, 저도 이제 군인이었지만 초소 근무하는, 밤새도록 근무하는 그 청년들을, 그 군인들을 제가 찾아가 가지고 커피 가지고 초코파이 가지고 가지고 사형리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영접시키는 그런 기도를, 그런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놀라운 건 저는요, 한 10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9명은 다 거기서 결신하고 예수 믿어요. 천주교이든지 불교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힌두교는 없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신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서 들어가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늘 거기서 나오면서 드는 의문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솔직히 not sure,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겠지만 교회로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신앙 못 지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이렌이 울려요. 잉오 잉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가가지고 융단 폭격을 공격을 하죠. 교회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이 인간관계로 얽히게 하고, 그리고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동체의 그 서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자, 아까 제가 3040에 30%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팬데믹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들이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면서? 영어로는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몇 번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떨어지고 공동체를 떠나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툼이 생겨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옮긴 사람들 봤거든요. 정말 간혹 가다가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다투어서 떠난 사람들은 또 그곳에 가서 또 다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성숙과 신앙의 탄탄한 이 세워짐은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를 사과나무나 배나무 3년 만에 한번 옮겨 심어 보십시오.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시안컵 축구 보셨어요? 우리 한국이 4강까지 이제 거의 올라갈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강까지 올라갔나요? 4강에서 4강까지 올라갔죠. 거기에서 요르단과 경기를 했는데 이 요르단한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 요르단은 피파 랭킹이 87위였어요. 우리 한국은 23위. 그리고 이 요르단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뭐 비기는 것도 아니고 2대0으로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감독까지 결국 파이어 됐잖아요. 엄청난 비용의 액수를 주면서. 그런데 며칠 뒤에 그 경기에서 진 이유가 신문에 대서특필됐지 않습니까? 그 유럽파 축구 선수였던 손흥민과 이강인이 바로 경기 전날 서로 싸운 거예요. 그 후배들이 저녁 먹고 탁구 치러 가겠다 그러니까 야야야 내일 경기 있는데 좀 자제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몸싸움까지 있어가지고 손흥민이 이 손가락이 탈골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 붕대 감고 이렇게 경기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 보니까는 뭐 공을 패스해야 되는데 골 보기 싫어가지고 안 주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축구도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 약한 요르단한테 대패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과 함께 교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예요. 우리 아까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우리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자, 15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제일 뒷부분. 자, 마지막 줄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제는 이해했죠. 왜 교회의 평강이 중요한지. 그런데 이번에는 또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감사하게 되면 사실은 저는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되라 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고 봐요. 그리고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자, 예, 알겠어요, 목사님. 평강을 위해서 평강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너무 제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되게 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죠. 평강하면 이런 설교도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소린가 보다 해가지고 아유 꼴 보기 싫어 하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이 또 계셔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설교들을 특별히 평강할 때 해야 되는 교회가 한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이뤄가는 하나의 열쇠가 돼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가 좋게 받아들이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네게티브하게 부정적으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실수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긍정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 평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지만, 작은 사건이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저녁에 석양의 해가 이렇게 져갈 때 노을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 혹시 안 예쁜 분 계시나요? 저는 이 텍사스가 참 좋은 게 이 노을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한번 저 호숫가에, 저쪽에 그 어스틴에 거기에 한 카페에서 이렇게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쫙 지는데, 와, 정말 바닷가 안 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한데, 어떤 사람이 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엥? 벌써 깜깜해? 낮에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해가 빨리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걸 갖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또 그 사람의 상황에서 얘기 들어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평강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교회도 평화스럽게 만드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올해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고 또 직장에서도 행복한 직장, 평안한 직장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여기에 세 가지 간단하게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ncourage 시켜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바로 다음 구절로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그렇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앞서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 거하게 해라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부정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뉴스라고 하는데, 뉴스는 대부분 다 뭐가 나오냐면, 어디 불나서 사람이 몇 명 죽었다더라,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더라, 어느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요즘 또 뭐 트럼프에 대해서 뭐 엄청 또 나오지 않습니까? 참 애들한테 얘기하기도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거리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은 그걸 파헤쳐서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뉴스뿐만이 아니고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미디어들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너무나 네거티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뉴스 채널을 만들었는데 세상 뉴스가 너무 네거티브하니까 좀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뉴스를 좀 한번 보도해보자 해가지고 누가 뭘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서 어려운 사람 구해준 거, 이런 것만 다루는데 문제는 그 사이트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별로 보지를 않아요. 저 자신도 많이 안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세상이 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감사하지 않는, 따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고 네게티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여?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그 dwelling, 그래서 그냥 자리를 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예 머물러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문 비자 갖고 잠깐 왔다 가는 사람처럼 왔다가 떠나십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거주하여 그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옥토밭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드웰링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지를 않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다 주워 먹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가지고 잠깐은 듣는 것 같은데 그냥 말라버리고, 가시밭 같은 사람은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거하게 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거하시면서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 늘 그분 안에 거하여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을 때 그 기록된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 100번 따라하세요, 감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네게티브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자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은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난과 문제점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16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권면하고 다음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찬양과 경배가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와 찬미에서의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는 축제의 찬양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작곡했던 찬양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경배송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종류의 그 찬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편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감동에 의해서 자기가 쓴 찬양이 있고, 또 우리가 송영이라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를 찬양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그들의 예배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의 찬양의 영역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예배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찬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듣기 위해서 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십계명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적용해서 듣는 이유는 뭐냐면,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신경을 빼앗길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회자도, 목사가 목회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삶이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신경을 하나님에게 집중시켜서 하나님에게 포커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감사도 잘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짜증이 났죠.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예배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의 그 모든 삶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혹시 여러분 그 카메라 좀 좋은 걸로 찍어 보셨어요? 저도 요즘 카메라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그 핸드폰 갖고 찍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좋은 카메라들은요, 여러분 포커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포커스를 전도사님에게 맞추면 여기 있는 주변에 이렇게 다 약간 흐리흐리, 영어로 블러라고 그러죠. 흐리흐리해지고 이 전도사님이 또렷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포커싱을 저 뒤에 이제 우리 문기아 권사님에게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약간 블러하게 되고 뒤에 권사님이 딱 이렇게 포커싱 돼서 나와요. 텔레비전 보실 때 가끔씩 앞에 있는데 장면은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저 뒤로 딱 포커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배가 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포커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포커싱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블러하게, 흐리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너무 내 속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 겪어서 친구들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가서 한 대 들이받아 마라 이러고 있는데, 직장에서 열받아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잘라야 돼, 내가 그만둬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포커싱이 딱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흐리흐리해지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에게 포커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3장 17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감사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면서 또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뭘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제가 통일교 목사를 만나서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목사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참 부모님의 이름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은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참 헷갈리는 그런 종파인데,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밤에 잘 때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깨면 뭘 못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못해가지고 깨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미신 정도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 미디에이터라고 그러죠. 그 중보자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자, 오늘 아까 17절에 보니까 말하는 것에나 일에나 다 뭘로? 예수 이름으로 하래요. 말하는 거나 이름. 자, 친구야 밥 먹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나님 저 지금 아침에 열심히 좀 청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청소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리자가 뭐죠? 자,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3.1운동, 교회협의회 회장할 때 3.1운동 그 참 기념식에 오라고 그랬고 갔더니 대통령 그 무슨 담화문을 여기 대사관 그분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대리자로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막 대통령한테 환호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대통령의 대리자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도 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 말씀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 기억력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와,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인간 기억력로 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여러분들에게 인기 얻을 수 있는, 얻고 싶은 이야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했을 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여러분 트러블과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내가 말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받은 사람들은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살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감사하며 살려면이라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포커싱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살면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험하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삶, 또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주님의 얼굴에 저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